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가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권면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첫 번째는요, 이제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살아가고 있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뒤처지면 이제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죠.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죠. 세상에서 집중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약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감춰야 하는 것이고,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약한 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또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방금 본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 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한데 그것을 이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약함을 대신해서 감당해 주고 그 힘을 대신해서 져주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나 방식이 세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려는 것.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면 그것을 보호해주고 감싸주려고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교회의 법칙입니다. 가장 높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 교회에서는 진짜 높은 사람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정말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냄새나는, 아무도 그곳에서 태어나지 않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 말 구유 위에서 이 세상에서 처음 태어나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 그 모든 십자가들,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감당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셨어요. 나의 더러운 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이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저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는데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지극히 작은 자 누가 신경 씁니까?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명,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한 명,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 한 명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서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첫 번째, 바로 세상과는 정반대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나타나는 교회의 특징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람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물질까지도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기근 또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요, 이방 교회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들도 지금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방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믿는 한 공동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배웅 이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의 후원을 부탁하는 거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앞으로 서바나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재정 후원을 부탁하는 거예요. 스스럼 없이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스스럼 없이 부탁하는 사도 바울이나 그 부탁을 받는 로마 교회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스스럼 없이 부탁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뿐입니까?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힘이, 건강이 진짜 소중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 힘을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죠. 자신의 소중한 것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요, 교회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첫 부분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도 부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것입니다. 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사도 바울은 이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체 지체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다른 지체들이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또한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진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정말 세상의 논리가 아니고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과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신들의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릴 수도 있고 힘과 에너지를 드릴 수도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약한 자의 약함을 대신 담당하며 그 짐을 져주는 이 공동체를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라면서 정말 세상에 정말 등대가 되어서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지 보여주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 정말 약한 성도,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고 약함을 감당하며 그들의 짐을 져주고 보살펴주는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 보살피고 그들의 약함을 감당하며 하나님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620 총동원 주의를 위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셔서 6월 20일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국과 한국 안에 있는 모든 반성경적인 요소들 제거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